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그리스도교 최대 경절인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리스도교의 시작.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최근 로마서 주석을 펴내신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가톨릭 신학자 김근수라고 합니다. 제주에 살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약성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로마서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쓰신 책인지요? 아, 예, 제가 평생 쓰고 싶었던 책이고 신약성서에서 가장 어려운 책으로 알려진 로마서를 각 장절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가 하는 그 동기와 주요한 목적을 좀 친절하게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어려운 그 책으로 알려진 것이 이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는 바로 이를 알리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하고, 그러나 이제 하느님이 예수를 부활시키면서 예수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하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이제 온 세상에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라는 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의 삶이 정의로웠다, 나쁘지 않았다, 무의미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하느님의 확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은 몸이 벌떡 일어났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을 하느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점이 또 강합니다. 네, 예수라는 분을 기억하고 또 그의 가르침을 알리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바울은 평생 7편의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에 50대 중반에 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 한자로 로마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생각하는 하느님이 누구인지,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유다인과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평등한지 아닌지 이런 거 상세히 써놓은 책입니다. 네, 지금 바울이란 인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바울이란 인물이 사실상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가 창시자라고 하면 전파를 가장 먼저 잘한 사람을 바울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원불교에서도 원불교를 만드신 분이 있고 제자분 중에 잘 널리 알리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격으로 바울은 예수를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 잘 알린 그런 분으로 특히 글을 써서 이름을 남긴 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들어보고 싶은데요. 당시 기존 종교였던 유대교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말하고 있는 거겠군요. 아주 중요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다교 신도였고 예수나 바울은, 그러나 예수나 바울은 유다교에서도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유다교의 가르침을 널리 확장하자는 개혁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다교를 박차고 나왔다기보다는 유다교 안에 예수 추종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다 독립전쟁에서 서기 70년에 유다 민족이 로마 군대에게 지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해외로 노예로 종으로 머슴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에 타면서 그 유다교하고 예수 추종자 그룹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유다교 내부에 있던 예수 추종자 그룹이 유다교와 분열해서 새로운 종교를 결과적으로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수나 바울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역사의 흐름에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그 갈라선 아픔이 생겼습니다. 예. 원래 이 갈라서려고 생긴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예수 그룹이 유다교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나 바울은 유다교를 유다인의 특권, 유다인의 그 기득권을 이렇게 없애고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자는 좀 열린 개방적인 그룹이었어요. 네. 근데 이 그룹이 아쉽게도 유다교와 분리돼 가지고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후대 사람들이 부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은 결국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교를 부인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안 예, 했습니다. 당시의 어떤 전통과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인정하시고 또 이를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구분되는 그 지점은 무엇일까요? 그 유다교는 유다교를 믿는 유다인 아닌 사람들로 받아들였지만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은 2등급 민족이다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아, 이웃 종교를 완전 배척한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 그룹은 유다인 아닌 사람도 하나님 믿을 때 유다인과 평등하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원불교가 원래 뿌리는 불교 아닙니까? 부처님? 네네. 근데 원불교 신도들이 불교 신도보다 차별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불교 신도들과 원불교 신도들이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 불교도가 원불교도보다 좀 우월하다 이렇게 우기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교는 우리 유다교가 세계 최고다. 유다인 민족 아닌 사람이 우리 유다교 올라면 우리 유다교의 법칙을 지키고 우리 유다민의 음식과 풍습을 지켜라. 그거고 예수 그룹은 그럴 필요는 없다. 유다인이나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을 때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존중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 간의 평등, 네. 대화, 일치 이렇게 개방적인 자세를 주장한 것이 예수와 바울 그룹이고 유다교 그룹은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룹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원불교 그룹이 예수나 바울 그룹과 비슷한 점이 있네요. 여기에서. 네, 종교 간의 그러네요. 대화를 존중하고 서로 평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에서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민족 종교를 전 세계인의 어떤 세계적인 종교로 선포한 것이 그리스도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유다교 밖으로 확장시켰고 유다인과 유다민족 아닌 사람들의 평등을 주장했고 그 두 개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갈등도 상당했겠군요. 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형님 밑에서 나간 동생이면 형이 동생을 얕잡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생은 형하고 나하고 평등하지 않느냐,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유다교와 우리 그리스도교, 즉 유다교와 예수 바울 그룹의 그 갈등을 오늘날 그 불교와 원불교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좀 약간 이런 면하고 비유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뭐 갈등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다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인은 여러분이 특별한 민족이나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평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고요. 예. 또 예수를 믿는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다인들을 당신들이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말로 바꾸면 이웃 종교를 존중하자. 또 내 종교에 내가 자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웃 종교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이런 교훈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이웃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또 전하는 메시지가 있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를 잘 읽으면 오늘날 원불교 그 교무님들이나 신도들이 로마서를 잘 읽으면 조계종과 원불교 또는 불교와 원불교의 갈등이나 이런 비유를 좀 타산지석으로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야, 참 이 로마서가 우리 둥둥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그 민족 종교에 갇히지 말라. 예. 그리고 또 어떤 교리적인 그런 편견에 갇히지 말라. 우리 세계 모두를 이렇게 바라보고 넓은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가치를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주석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끝으로 좀 못다한 말씀 있으면 또 해주시죠. 혹시 원불교에 우리 한국 사람 말고 외국인도 원불교 신도가 있습니까? 많죠. 그러면 지금 한국인으로 원불교 신도가 한국인 아닌 사람으로 원불교 신도에게 우리가 1등급이고 너희들은 2등급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요. 그렇죠. 바울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유다인 당신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는데 그렇다고 당신들이 특권을 쥐고 있는 건 아니다.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늦게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먼저 알게 된 사람보다 열등한 건 아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참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진리를 더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요. 예. 예. 종교적인 우월감을 또 경계를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 로마서 주석을 펴내신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